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재근 교수가 쓴 20세기 세계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비서양 새하늘과 새 땅을 열다. 제2부 비서양 새하늘과 새 땅을 열다. 제2부에서 다루는 인물들은 20세기의 서양 세계 바깥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기독교 활동가들이다. 특히 비서양 기독교의 표현과 역량, 지도력, 역동성을 서양으로 역수출한 모범을 만들어 기독교의 진정한 세계성을 고양한 인물들이다. 문학가, 학자, 저술가, 빈민운동가, 노동운동가, 농민운동가, 협동조합운동가, 전도자 등 다양한 면모를 지녔던 가가와 도요히코는 당대의 간디, 슈바이처만큼이나 추앙받았던 일본 기독교의 대표자였다.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에서 비서양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연설했던 인도의 성공의 주교 S.V. 아자리아는 인도 기독교를 식민지 유산으로부터 자립시키고 분열을 치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60년대 남미의 정치 사회적 현실에서 탄생한 해방신학의 주창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는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성경을 읽는 새로운 방식을 창안함으로써 이후 등장한 다양한 상황신학과 윤리학의 기초를 세웠다. 데즈몬드 투투 주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기독교 정권의 인종차별적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맞서서 흑인과 유색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악한 정권과의 투쟁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심판, 용서, 화해, 평화 구축 역시 기독교 신앙 위에서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알바니아를 떠나 인도에서 빈민구제 활동을 펼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이들 중 가장 가난한 이를 섬기고 환대하는 고대 교회 전통이 현대 교회에도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페스토 키벤게레는 20세기 최대 부흥이라 불리는 동아프리카 부흥의 주역으로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대륙이 된 아프리카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보여준 인물이다. 제 7번째 인물 가가와 도요히코. 가가와 도요히코 1888년에 나서 1960년 72세로 소천했습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는 500년에 달한다. 예수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1549년에 가고시마에 상륙해 가톨릭 선교가 시작되었고 한동안 비약적 성장을 했으나 1587년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선포한 후 대규모 핍박이 이어졌다. 그 핍박과 순교는 마틴 스콜세이지가 영화 사일런스로 각색한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에서 극적으로 묘사되었다. 1600년경 총 인구의 2.4%에 달했던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현재까지도 최대치가 되고 있다. 오늘날 일본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 다 합쳐도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 소수 종교일 뿐이다. 일본 기독교의 대표 주자는 무교의 창시자인 우찌무라 간조와 가가와 도요히코다. 우찌무라 간조는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등의 무교의 주의자들의 스승으로 조명받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영향과 감동을 특히 세계 무대에서까지 끼친 인물은 가가와 도요히코이다. 그는 동시대를 살았던 간디, 슈바이처와 함께 현존하는 3대 성인으로 추앙받았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생전에 380권의 책을 썼고 일본 빈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선구자로 서양에까지 역수출한 사람이었다. 전도와 사회정의, 교회와 사회, 영성과 사회성, 일본과 세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사랑, 평화, 정의의 복음을 실천하려 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가가와는 전설적인 유산을 남긴 인물이다. 오늘날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어린 시절 그가 겪은 차별과 고아의 경험이 그러한 업적의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그의 아버지와 게이사 출신 첩 사이에 태어난 가가와는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어머니도 그가 5살에 죽었다. 갑자기 5자녀는 고아가 되었고 양모에게 학대를, 또래에게는 첩의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거부와 상실, 자기 비하와 혐오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런 경험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사랑의 화신으로 가가와를 빚어낸 근원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기독교계 중학교에서 찰스 로건 선교사, 해리 마이어스 박사 등을 만나 부모와 같은 사랑을 받게 된다. 그들은 가가와에게 가족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16살인 1904년에 마이어 박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가가와는 선교사들을 통해 신앙과 지성으로서의 성경, 감정의 교감으로서의 가정, 실천으로서의 이웃사랑을 배웠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지성, 감정, 실천 중 하나가 아닌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신학교에 들어갔고 학생 시절 학교 도서관에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다고 한다. 15살의 가가와는 교련 시간에 총을 던지면서 자신은 평화주의자로서 살육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 이후 세계 평화, 반전, 형식주의 종교, 육식, 일부 다처제 등을 반대하는 글을 썼고 행동하는 비판적 기독교 지식인으로 성장한다. 그는 반제국주의자, 기독교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 환경보호주의자가 되었다. 신학교에서는 전도에 집중했고 임사체험과 신비체험도 하게 된다. 일평생 폐결핵, 드라코마, 신장병, 결핵성 치루, 축농증, 심장병을 앓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의 삶을 살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자의 삶은 그의 저서 사선을 넘어서라는 베스트셀러에 잘 그려져 있다. 어린 시절의 소외 경험, 중학교와 대학에서의 지적인 사회적 각성, 고베 신학교 시절의 전도자 경험, 극한의 임사체험을 자기 안에 종합적으로 아우른 새로운 가가와가 된 그는 자기가 태어난 고베의 빈민가로 들어갔다. 거지와 병자와 중독자들과 같이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혼자 했지만 감동된 동역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고 그 빈민가 사역은 협동조합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1911년 구령단, 나중에 예수단이 되었는데 이것을 조직해서 함께 일하고 물건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현했다. 그런 운동은 1914년 26살 때 미국 유학 시절 시카고의 빈민가를 접하면서 더욱 확장되었다. 그는 고베의 조선소에서 비폭력 노동쟁의를 이끌었는데 한 인간으로서 노동자가 종속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1년의 노동쟁의에는 3만 5천 명이나 참여하는 최대 노동자 시위가 되었다. 그는 1920년 보통 선거권 운동도 주도해서 1925년 마침내 누구나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48세이던 1936년 뉴욕주의 콜게이트 로체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의 십자가 원칙은 비착취, 형제애, 나눔, 사회적 연대의 원칙이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사망한 1960년까지 그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사회운동 조직은 약 100여 개에 달한다. 아동보육, 교육, 주민구제, 의료, 금융보험공제, 사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협동조합운동, 기독교 선교, 평화운동 등 최소 10여 종류의 전문 영역으로 세분화하면 20-30종으로 분류된다. 한마디로 현대 일본의 사회운동에 그의 손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가가와는 전설이 되고 현상이 되었다. 미국 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1936년 여행 시 가가와는 미국과 캐나다 총 150개 도시에서 75만 명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 강의했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했으며 어떤 날은 하루에 11시간을 강연하기도 했다. 그는 반대자에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산업이나 경제나 일상생활에 적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응수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20세기 전반기 기독교 역사나 동서양 관계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첫째, 중상류층 지식으로서의 계급 차별 의식이고 둘째,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주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는 천민과 같은 불황민의 차별에는 소극적이었다. 특히 증오와 폭력에 기반한 해방운동은 거부했다. 특히 20대에 그랬다. 반면에 40, 50대에는 15년간의 전시체제에서 신사참배 요구에 순응했고 전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협조했다. 전쟁은 이렇게 세계주의자며 평화주의자였던 가가와마저 굴복시켜서 민족주의자이자 전쟁주의자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가가와는 일평생 자신이 전도자이기를 원했다. 실제로 슬럼가에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고 일평생 일본과 세계를 순회하며 수많은 설교와 강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듯이 마지막 남은 몇 해도 오롯이 전도자로 살다가 갔다. 죽기 1년 전 전도 여행에서도 전도 토상에서 죽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며 병중에서도 전도를 이어갔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본을 구해주세요. 세계의 평화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인물은 V.S. 아자리아. V.S. 아자리아 1874년에 나서 1945년 71세에 소천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종교요, 모든 사람을 껴안는 종교라고 주장한 인도인 최초의 성공의 주교가 된 베다 나야감 세무엘 아자리아는 한국교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다. 아자리아는 기독교가 서양인, 백인, 특정 계급, 특정 카스트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종과 민족과 계층에 보편적으로 주어진 선물임을 실존으로 구현한 인물이다. 기독교의 초월성과 보편성, 세계성, 다원성, 토착성을 삶으로 구체화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 1838년 웨일즈 선교사 존 토머스가 타미로 지역에 도착하여 자전, 자치, 자립의 토착교회를 세웠다. 그는 글조차 모르는 하위 카스트 인도인을 목양하는 사역자들을 단기 교육으로 세운 후에 안수를 주었다. 그래서 그가 사망하기 직전인 1870년에는 수백 개 교회가 세워졌고 아자리아의 아버지도 토마스 선교사가 1869년에 안수한 인도 사역자 31명 중에 하나였다. 아버지가 안수받은 지 5년 후에 태어난 아자리아는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중고등학생 시절 인도 사회를 얽어매고 있던 카스트 제도의 악습에 저항했다. 그의 인생 최대 전환점은 YMCA와의 만남이었다. 대학에서 YMCA를 만난 아자리아는 기도, 성경 공부, 노방전도 등 초기 YMCA가 중시했던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YMCA 활동은 그에게 인도 기독 지성뿐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불러일으키고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었다. 21살 때인 1895년부터 14년간 YMCA의 전임 활동가로 사역했다. YMCA 때문에 대학을 떠난 1년 후인 1897년 23살 때에만 인도 전역 5천여 킬로미터를 속아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며 무려 126차례나 연설하면서 기독교와 YMCA를 소개했다. 그와 함께 하층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면서 카스트 제도와도 싸웠다. YMCA는 아자리아에게 세계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와 교제할 수 있게 했다. 그 중심에는 존 모트가 있었다. 대학 3학년 때 처음 만난 존 모트는 아자리아를 1910년 그의 나이 36살 때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에 초청하여 연설할 기회를 주고 인도를 방문할 때마다 동행하게 했다. 존 모트 외에 셔우드 에디는 당시에 보기 힘들었던 백인과 비백인 간 평등한 우정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1896년부터 인도 YMCA와 SVM 책임자였던 프린스턴 출신의 에디에게 아자리아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모범과 제자도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서양 바깥 세계의 인물이자 그 어떤 미국인도 따를 수 없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었다. 이들은 거리 전도, 시골 마을 전도, 독서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으며 미국 부흥사 찰스 피니에 대한 전기를 타미로로 쓰고 피니의 책을 타미로로 번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아자리아가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에서의 활약이었다. 당시 참석의 전체
1215명 중 비서양 신생교회 대표는 19명뿐이었다. 이들은 대회장인 존 모트의 배려하에 정중한 대접을 받고 연설과 토론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중 아자리아의 연설은 결정적이었다. 그의 연설의 요지는 계급의식 때문에 선교사와 현지인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사랑과 친구를 달라는 그의 연설은 청중에게 폭탄 같은 충격과 전기 같은 침묵을 주었다. 박수갈채와 분노를 동시에 받은 것이다. 다시 사역지로 돌아온 아자리아는 1912년 38살의 나이로 8,000명의 교인이 있는 교구의 주교로 임명을 받는다. 그가 도로나칼 주교가 된 지 18년이 지난 1930년 그 지역 교인은 10만 명이 넘게 되었다. 아자리아는 사제 안수 이전부터 인도 기독교는 인도인의 손으로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삼자 원리에 충실한 선교 전략이었다. 에딘버러 대회에서의 주장도 선교사들의 왜곡된 우월감의 해결책인 진정한 친구됨이었다. 그는 인도 기독교의 토착화와 교회연합에도 적극적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성공의 감리회가 연합한 남인도 교회가 탄생했다. 지금도 남인도 교회는 인도 최대 교회로 남아있다. 1936년 62세 때 주교된 지 24년 만에 대성당이 봉헌되었다. 그 교회당은 인도의 문화가 배어있는 지극히 인도적인 건물이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연합의 상징이었다. 그는 가장 복음주의적이면서도 가장 에큐메널적인 기독교 문화를 추구했다. 그의 이러한 시도를 성취신학, 영어로 fulfillment theology라고 부른다. 즉 선하지만 미완성인 인도신앙과 아름답지만 불완전한 인도 문화가 기독교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기독교의 잠재력이다. 말라리아로 사망한 당시 주교로 일한 지 32년간 8,000명의 성도가 25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의 장례 예배는 남인도 전역에서만이 아니라 런던의 국회의사당에서도 열렸다. 아홉 번째 인물은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1928년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남미는 1800년대 이미 전 인구의 92%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2008년에는 95%였다. 지난 200년 이상 독보적으로 90% 넘는 기독교인 비율을 유지해온 대륙은 라틴 아메리카뿐이다. 지난 500년간의 가톨릭, 지난 100여 년간의 개신교 전파로 라틴 아메리카는 21세기 세계 기독교를 주관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대륙이 되었다.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비율과는 다른 문제다. 페루 출신 가톨릭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는 해방신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백인과 원주민 사이의 혼혈인 메스티소 출신으로 어린 시절 골수염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고 평생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로 살았다. 의대에 들어갔으나 남미 정치 현실에 눈을 뜨고 철학과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벨기에, 프랑스 유학을 거쳐 1959년 29세에 사제로 안수받은 후 1년간 교황청 그레고리아 대학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는 개혁지향적인 가톨릭 학자와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는 1998년 도미니코회에 가입했다. 32세부터 페루의 가톨릭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1974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라스카사스 연구소를 설립했다. 현재는 미국 인디애나주 노텀 대학에서 석좌 교수직을 맡고 있다. 구티에레스가 눈뜬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은 유럽의 식민지화라는 비극적 역사에서 비롯되었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정복으로 원주민들은 질병, 전쟁, 학살 등으로 수없이 죽어왔고 부패한 권력층의 압제로 인해 민중의 극단적 가난과 양극화, 군사 독재 정부와 종교계 및 폭력 조직의 결탁, 인구의 도시 집중과 슬럼화, 일상적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한 역사가 가톨릭의 지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의 측면이다.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착취형 선교에는 원주민 입장에서 애를 쓴 또 다른 면도 있다. 상부에는 지배계층과 교구, 주교, 성직자가 있고
하부에는 이를 비판하고 스스로 멸시의 대상이 되어 원주민과 함께 길을 걸어간 진실한 선교사가 있는 극적인 대칭 구조는 오늘날까지 중남미 가톨릭 교회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라는 선교사는 1501년 산토도밍고로 와서 목회를 했는데 1514년 오순절에 일종의 특별한 회심을 경험하면서 제국주의에 맞서 원주민들의 인권 활동을 시작했고 스페인으로 돌아간 후 남은 생애 39년 동안 글과 연설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시도했다. 그의 책이 금서로 지정되었는데 그런 개혁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 구티에레스가 라스카사스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다. 그는 라스카사스의 정기를 쓰면서 해방신학의 모델을 라스카사스로 삼은 것이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린 2차 바티칸 공회의 개혁적 조치도 해방신학 탄생에 기여했다. 바티칸 공회의 선언 중 일부를 보면 교회의 현실 참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거부한다. 그런 곳에서는 주님 자신조차도 거부된다. 해방신학의 주창자는 여럿이지만 그 공통점은 5가지다. 1. 신학은 상황적이어야 한다. 2. 라틴 아메리카가 처한 삶의 정황은 극단적인 빈곤과 양극화다. 3.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며 우선 선택하신다. 4. 신학은 프락시스, 즉 실천에 대한 성찰에 따르는 2차적 행위다. 다시 말해 해방신학은 정통교리가 아닌 정통실천을 추구한다. 바른 실천이 신학의 기준이다. 5. 구원은 곧 해방이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은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변혁, 이웃을 위한 삶으로의 회심을 포괄하는 총체적 해방이다. 이러한 해방신학은 인정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기여로 인식할 내용은 1. 현실의 구체성이 없는 신학은 불완전하다. 2.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교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3. 구원은 영적이거나 교회적인 것만 아니라 전인적, 총체적 해방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4. 신학은 바른 이론만 아니라 바른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 반면 비판의 내용은 1. 성경의 가난한 자와 마르크스의 프롤레티아를 혼동하는 재난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비판이 있었다. 2. 보수주의와 개신교의 비판은 이원론적 이분법 구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3. 해방신학이 마르크스주의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무신론적 세계관과 인간론이 가장 큰 문제다. 4. 해방신학이 주장하는 바른 실천의 타당성 문제가 있다. 실천 다음에 이론이 나온다면 바른 실천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성경 계시에 대한 확고한 해석학적 지침이 없는 바른 실천은 모호하다.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은 한국교회에도 논란의 뿌리가 되었다. 이른바 민중신학에 대한 수용과 비판이다. 민중신학은 1960에서 70년대 상황과 신학의 세계적인 확장 및 유통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세계 신학의 일부로서 상호 공명하는 신학적 대화와 실천적 연대의 파트너였다. 해방신학은 흑인신학, 여성신학, 아시아신학, 생태신학 등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급진신학의 모판이자 수원이기도 했다.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는 다양한 전세계 상황신학을 대변하는 선구적 대표자였다. 10번째 인물은 테즈먼드 투투. 테즈먼드 투투 1931년에 나서 2021년 90세에 소천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백인 우월주의 아파르헤이트 기독교와 이에 대한 흑인 기독교인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20세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운 그러면서도 가장 역설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중심에 바로 테즈먼드 은필로 투투가 있다. 흑인 인권투사, 성공의 사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살아간 투투의 삶은 20세기 남아프리카 역사의 중심축이었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우면서 시작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네덜란드계 백인 아프리카너가 사용하는 언어로 분리된 상태라는 뜻이다.
이런 사회체제는 1948년에 도입된 것으로 백인 우월주의 정치 및 종교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탄생하였다.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인종분리 정책을 위한 독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이미 300년 전 백인이 흑인을 착취하는 내면화된 인종주의를 제도화한 것이다. 1652년에 네덜란드, 1805년에 영국이 장악하면서 이질적인 두 유럽 식민지 문화가 150년간 남아프리카에 뿌리내리며 독특한 내적인 긴장을 만들어냈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남아프리카 모든 국민의 삶을 지배한 세력이었다. 데즈몬드 투투는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저항운동의 한가운데 체제 붕괴 이후에는 화해와 공존의 새 시대를 여는 한가운데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한 인물이었다. 투투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의 교장인 아버지와 가정부 어머니 사이에서 4남매 중 아들로 태어났다. 12살이 될 때 온 가족이 감리교에서 성공회로 옮기게 된다. 그는 인종차별이 심한 도시에서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교사가 되고자 사범대학에 들어갔고 1954년 23세에 모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교사직도 정부의 흑인 교육 제한에 반대하다가 사임했고 이러한 행동이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첫 공식 사례가 되었다. 신학을 하기로 결심한 투투는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1961년 30세에 사제로 안수받게 된다. 그때 투투는 세 자녀의 부모였다. 이후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고 고국에서의 차별이 없는 자유를 잠시나마 만끽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심지어 백인을 대상으로 목회까지 했다. 35세에 귀국한 투투는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가장 화려한 학력과 실력을 가진 흑인 성공의 성직자로 이름을 알렸다. 교수로, 사제로, 그리고 저항적인 작가로 흑인 신학을 정립했는데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사상과 제임스 콘을 비롯한 흑인 신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켰다. 개발도상국 신학교육을 위한 신학교육기금 TEF의 요청으로 영국에 다시 가서 3년간 일한 후에 다시 남아프리카로 돌아온 후 정부에 맞서는 급진적 투사로의 삶을 시작하였다. 1976년 통행법과 인종차별 등으로 흑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하면서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그해 레소토 주교가 되었고 남아프리카 교회협의회 총무로 선임되었다. 그 이후 저항운동을 주도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편지를 써서 남아프리카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 보수파 백인들로부터 비판과 분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투투는 자신이 사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투쟁뿐 아니라 실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경주했다. 1980년 49세 때 총리와 강요들을 만나면서 타협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구금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경험은 투투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정부는 1980년대 내내 투투를 핍박했다. 그는 미국의 넬슨 만델라를 소개했고 유엔에서 남아프리카 상황에 대한 연설을 했다. 1984년 미국 여행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을 들었고 1985년 54세 때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케이프타운 주교가 되었다. 그 이듬해 투투는 케이프타운 대주교가 되면서 남아프리카 성공회를 이끄는 첫 흑인 수장이 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한 가장 강력한 투사인 투투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야와 영향력을 가진 성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핍박받는 한 유색 인종 개인으로서 역사상 최악의 독재 정권에 버티며 저항한 투투의 의지와 역량이 얼마나 비범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동시에 한 국가나 제도가 억압과 차별로 정의를 무너뜨릴 때 세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 악행에 저항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 이후 1990년에 남아프리카 저항 영웅 넬슨 만델라가 27년 만에 감옥에서 추록하고 1991년에 아파르트헤이트 근간법이 폐지되었다. 1993년 인종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동 통치를 결정한 헌법 채택,
1994년 만델라의 첫 흑인 대통령 선출로 300년 이상 지속된 백인 소수 지배가 막을 내렸다. 만델라는 투투를 진실과 화해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투투는 백인 가해자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죄를 자백하게 한 후 사면을 허용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주력했다. 그가 쓴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에 그 원칙들이 정리되어 있다. 그는 말한다. 우리의 인간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인간성은 좋든 싫든 피해자들의 인간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와 고통을 가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도 어쩔 수 없이 인간성을 침해당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투투에게 2009년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79세에 은퇴한 투투는 그 이후에도 모든 직을 내려놓았지만 화해와 용서의 운동에 진력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는 무지개 국가의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남아프리카 흑인의 오랜 유산인 우분투 정신을 적용한 것이다. 우분투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삶은 여러 사람과 한데 묶여 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람이 된다는 정신이다. 혹은 나는 속하고 참여하고 나누기 때문에 인간이다 라는 명제이다. 그는 2021년에 소천했다. 그는 20세기 화해와 평화의 사도였다. 11번째 인물은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1910년에 태어나서 1997년 87세에 소천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리스도와 성경이 명령한 대로 단순한 길을 걸으려고 전심을 다한 인물이다. 그녀의 본명은 아네조 보야지우다. 여러 나라로 바뀐 발칸반도에서 태어난 아네조는 알바니아인이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의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매일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삶을 보고 배우며 자랐다. 그녀가 9살 되던 때 알바니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아버지가 민족 분쟁의 희생물로 세상을 떠났다. 외유내강의 어머니의 돌봄으로 성장한 그녀는 12살에 이미 수녀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졌다. 15살에 예수의 신부를 만나 성인들과 선교사들의 삶을 배우게 되었고 1928년 18살에 인도로 선교하라는 소명을 받고 수녀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파리를 거쳐 아일랜드의 로레토 수도에 도착한 이후 아네조는 단 한 번도 수녀로서의 소명을 의심하지 않았다. 3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21살 되던 1931년부터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하고 로레타 수도의 정식 수녀가 되었다. 이때부터 그녀의 이름은 테레사가 되었다. 리즈 외에 테레사라는 이름을 딴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로 비유했다. 이제 그녀는 벵골의 테레사로 불리우게 된다. 교사 수녀로 사역을 하던 중 캘커타의 빈민가 참상을 목격하면서 새로운 소명을 받았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민가에 들어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부르심을 들었어요 라고 고백했다. 그때 나이가 36살이었다. 그의 소명은 가톨릭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3년간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1948년 38세 때 테레사는 교황청으로부터 빈민가에서 일해도 좋다는 허락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때 이후 죽을 때까지 테레사는 수녀회로 돌아가지 않고 세속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옷 3벌만 가지고 혼자서 시작한 그의 사역은 1950년 사랑의 선교회가 조직되면서 가난한 이 중 가장 가난한 이를 돕는 기독교 정통 실천의 본보기가 되었다. 1969년에는 세계적인 협력국인 국제 마더 테레사 협회도 세워졌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20개국에서 600개 이상의 병원과 학교 등의 기관이 생기고 소속 수녀는 4,500명, 수사는 450명이 넘었다. 사랑의 선교회는 거의 모든 종류의 취약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돌보는 선교회가 된 것이다. 테레사의 삶은 13세기 탁발 수도사
아시스의 성프란치스코의 활동과 비슷하다. 가난함과 탁발과 단순함에 대한 테레사의 가르침과 삶은 급진적이지만 가부장제의 근본주의 위에 세워진 가톨릭 교회에 대해 절대 복종, 즉 순명한다는 점에서 극히 보수적이다. 그녀의 선교회에서는 매일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앞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일용할 양식과 평화와 기쁨을 주는 사랑을 내려달라는 기도문을 읽는다. 1960년대 초부터 세계에 알려진 테레사는 그 이후 거의 매년 20회 이상 상 받는 일로 채워진다. 특히 영국의 멜컴 머거리즈와의 만남으로 1971년 마더 테레사의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그 이후 서양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상을 받게 되었다. 막사이 사이상, 템플턴상, 노벨 평화상 등 세계에서 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된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상금을 사랑의 선교회 및 다른 구제 사역에 사용했다. 살아생전 가난한 자들 안에서 함께 위해 그들처럼 살던 테레사는 1997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도 성자 같은 삶을 살았던 테레사는 죽은 지 6년 만에 복자로 10년 만에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테레사에 대해 비판도 물론 있다. 한 나라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못 미쳤고 의료 활동이 미미했으며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들은 주로 인간과 세상을 목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해결책이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은 항상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자신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이라고 테레사 측은 항변한다. 그 외에도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환상이라는 극단적인 비판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레사의 길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은 단순한 길이었다. 땅에 발을 디뎠으나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 하늘에 속했으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 존재로서 마더 테레사는 언젠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나는 순전한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국적은 인도이며 신분은 가톨릭 수녀입니다. 소명에 관해 말하면 나는 전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마음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에 속해 있습니다. 12번째 인물 페스토 키벤게레 1919년에 나서 1988년 69세로 소천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신약의 오순절 이후부터 7세기까지 북아프리카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잘 아는 키프리아누스, 터툴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우스 등의 교부들을 배출하고 고대 제일가는 교리와 신학과 실천의 수원지였다. 그러나 7세기 초 이슬람 침략 후 100년도 되지 않아 기독교 전 지역이 이슬람화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기독교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아프리카는 서양이 아닌 아프리카 기독교가 교회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소 30% 이상의 교회가 아프리카 토착교회 소속이다. 20세기 아프리카 기독교의 인물 중 세계 무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우간다 출신 페스토 키벤게레다. 키벤게레는 탁월한 개인의 재능 위에 영어권 기독교 네트워크가 제공한 기회를 함께 활용한 인물이다. 그는 20세기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두 요소인 부흥과 독재를 모두 경험했다. 20세기 중반 세계 최대의 부흥인 동아프리카 부흥을 통해 회심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했고 최악의 독재자 이디 아민 체제 하에서는 그리스도가 그랬듯 저항하며 동시에 용서하는 기독교인의 양심을 보여주었다. 키벤게레는 동아프리카 부흥의 수혜자이면서 전파자였다.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키벤게레는 19세 때 극적인 회심을 한 후 오랫동안 묘했던 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이후 교사로 활동하다가 40대 중반에 영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고 일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동아프리카 부흥의 대변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프리카의 빌리그램이라고 불렀다. 48세 된 1967년에 성공의 사제로 안수받은 후 1970년부터 빌리그램과 동역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을 복음화했다. 그의 동아프리카 부흥운동은 호주와 미국 메노나이트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었다.
1974년 로잔 대회에서 키벤게레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인물로 활약했다. 그런 그에게 우간다 국내 사정은 시련이 되었다. 영국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탓에 우간다에서 성공의 영향력은 매우 컸는데 독립 이후 권력을 잡은 7명의 대통령 중 6명이 성공의 교인이었다. 그러나 1971년부터 1979년까지 8년간 통치한 이디 아민만 무슬림이었다. 키벤게레는 성공의 주교로 임명되면서 정치 문제에 연루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디 아민은 수많은 사람을 축출, 감금, 살해했다. 장교 3,000명과 민간인 1만 명을 살해하고 1976년 종신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통치한 1979년까지 최소 10만, 최대 30만 명이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했다. 아민은 아프리카의 검은 히틀러라는 악명을 얻었다. 아민의 통치 기간 교회 지도자들도 잔혹한 핍박을 받았다. 성공의 100주년 해인 1977년 정부를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루임 대주교와 사제들을 처형했다. 이를 항의했던 키벤게레 가족은 야음을 틈타 루안다 국경 산악지대를 넘어 국외로 탈출해야 했다. 망명생활을 하면서 우간다 교회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주력했고 아민이 축출된 후 다시 돌아와 용서와 화해를 위해 고민하면서 내놓은 책이 나는 이디 아민을 사랑한다. 나는 이디 아민을 사랑한다 라는 책이다. 용서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통하는 능력을 앗아간다고 주장한 키벤게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때 얻어진다고 믿었다. 키벤게레는 귀국 후에도 새로 정권을 잡은 오보테 대통령이 인권 탄압을 자행할 때 이에 대담하게 맞섰다. 동아프리카 부흥의 대표적인 대변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동아프리카 부흥 유산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호주, 남태평양에까지 퍼뜨렸다. 키벤게레는 1988년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무한한 사랑, 러브 언리미티드는 키벤게레가 남긴 많은 기록 중 한국어로 번역한 유일한 책이다. 이상으로 20세기 세계 기독교, 20세기 세계 기독교 제2편을 마칩니다.